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미주복음 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아니네요. 몇 주간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찾아주신 청취자 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서로 공감하고 또 함께 알아가며 또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요. 몇 주간 못 나와서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알차고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가길 또 기대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LA 군교에서는 모실 수 없는 북과주에서 내려오신 참 아름다운 사역자 한 분 모셨는데요. 직접 인사와 소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린 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써니 서던 캘리포니아에 마침 남침례교단에서 총회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때를 맞춰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이렇게 초청하여 주신 친절하시고 아름다우신 김금자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소개할 것 같으면 저는 북가주 사누지에서 성령의 비전교회를 담임하는 강순구 목사의 아내이며 강수정 강인모의 엄마 그리고 안승만의 장모 안예진 안예리의 외할머니입니다. 현재 북가주의 그레이스 처치 미국 교회에서 뮤직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고요. 또한 파이낸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LA에서 오실 수 없는데 총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트워킹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사모님이시면서 또 미국 교회 또 뮤직 디렉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영어가 필수잖아요. 예. 언제 이민을 오셨어요? 예. 한국어를 더 잘하긴 하는데요. 저는 74년 7월에 온 네.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네. 성결교회 목사님이신 김태구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신데요. 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가족 이민이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가 예. 10대셨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학부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두 가지세요. 미국 교회 뮤직 디렉터하고 또 그 파이낸셜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데 어떤 전공과 연관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술과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사는 곳이 사누제 실리콘밸리이다 보니까 그쵸.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를 원하는 사회적인 그 디맨드에 따라서 전공을 회계학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한 25년에서 30년을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는데 필립스, 선마이크로 시스템스, ���라 패커드 같은 곳에서 네.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와. 실리콘밸리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습득해야 되고 네. 또 센스 오브 어전시가 있어야 되고 그런 타임리네스가 있어야 돼서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데드라인에 맞추면서 포캐스팅하고 플래닝하고 애널리시스하는 그런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메이징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너무 존경하는 게 저하고는 정말 안 맞는 일이거든요. 회계학 특히 또 이거 아날리스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늘 긴장감과 그 분석하는 일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남편 되신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신데 연애와 결혼 스토리 궁금해요. 네, 제가 한참 일을 했을 때 남편은 82년도에 역사학도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아, 그런 네. 청년이었는데 마침 UC 데이비스라고 세크라멘토 근교 네, 데이비스에 알죠. 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서 남편의 누님 부부와 저희 언니 부부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학생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는데 네. 개척할 당시 두 가정이 평신도로 섬겼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 김태구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가셔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도우셨어요. 네. 그때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 그 크리스찬 그 처녀를 보고 저희 네. 신우가 어. 누님께서 마음에 들으셔서 그때 남편이 오하이오에서 역사 히스토리 공부하고 있는데 네네.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100% 개런티되는 그 누님끼리 언니들끼리 만나셔서 점 찍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예.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죠. 네,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저하고 남편은 둘 다 3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네. 저는 보시다시피 씩씩하고 외향적인데 남편은 학자 타입으로 과묵하고 아. 진중한 편이 있어서 네네.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네. 부모님께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네. 이렇게 착실한 청년과 사귀어 보아라 네. 그러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부모님에게 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사귀게 되었는데 보니까 서로 음악도 좋아하고 제가 한 살 어리지만 학번도 같아서 공통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금방 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입니다. 만나기도 힘든데 한국에서는 서로가 그 시대가 그런데 또 부모님까지 또 사귀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청년이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정이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신 게 85년이라고 네. 하셨어요. 저도 85년에 결혼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리고 3년 뒤에 좀 늦게 88년에 첫 딸을 낳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듣기로는 귀한 따님이 아팠다 그랬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셨는데 원인이 무엇이었길래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렸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넘기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 은혜. 네. 지금 상고해봐도 기억을 회상해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오하이에서 공부하던 것을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USG라는 그 네, 대학에서 좋은 대학이죠. 대학원에서 이제 계속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네. 저는 LA 공항 근처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딸을 낳는데 수정이를 낳는데 네.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하스피털 메디컬 센터에서 낳게 되었어요. 네. 근데 아주 예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기를 낳는데 네. 아기가 사이즈도 좋고 좋은데 숨소리가 고르지 않아서 병원에서 좀 더 연구해 보겠다고 큰 아기를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고 저를 그냥 집으로 보내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후에 이제 북가주로 이주를 해서 북가주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을 다녔어요. 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하스피털과 네. UCSF, 칠드런스 하스피털 많은 곳을 돌면서 아기를 진단하였는데 pulmonary artery sling이라고 네. 그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런 케이스라고 그래서 젊었던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럼 이제 저희들이 추대잖아요. 기도를 하고 정말 딸 아이가 생명이 꺼져가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깨보면 네. 바로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현실이 이러니까 절망에 부딪혔는데 그때 남편이 한 달 이상의 24시간 그 체인 프레이어 그 연속 기도 스케줄을 네, 네. 만들어서 네.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과학적으로나 병원에서는 살 소망이 없다는 얘기지만 저희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네. 시댁적으로는 증조 할머니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온 시댁 식구들 외가 쪽에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온 식구들이 이제 스케줄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기는 겨울마다 폐렴에 걸려서 약과 주사를 밥보다 더 많이 먹고 또한 응급으로 병원을 많이 갔고 또 네. 병원에 가면 산소 텐트에서 지내면서 끊임없이 입원을 반복하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런데 아프셨겠어요. 닥터가 이 아기는 수술을 하여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선고를 하였는데 저희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 네. 현실과 상관없이 저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얼마 후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가 33살이고 아주 제일 건강하고 가족 중에서도 제일 씩씩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 예.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 정말 아이는 이름도 예뻐요. 수정이. 그렇죠.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 들으면서 역다 저는 이 16중 9절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향하에 대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전심으로 온 식구들이 매달렸을 때 의사가 진단 내린 것도 무효화시키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공부 다 끝나고 모든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 되는 게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시고 여기서 머무르셨다는데 그 특별한 계기가 또 무엇일까요? 예. 남편이 유학을 와서 한국에 나중에 돌아가서 식민지 사관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게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88년도에 교수 자리를 어퍼를 받았는데 아기는 죽어가고 근데 그 죽어가는 아기를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를 체험하면서 그렇죠. 남편의 인생관이 토럴리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은 주변에 성공한 분들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런 성공보다도 그런 세상 성공보다도 그렇게 좋아하는 역사 공부보다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네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감동에 대한 스트롱한 컨빅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세상적인 성공과 지금 눈앞에 다 박사학위 다 끝나고 오퍼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무너뜨릴 만한 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네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목사님 공부를 시작하셨어야 돼요. 신학 공부를 하셨죠. 그럼 그 뒷바라지와 자녀 키우는 거 온전히 사모님 몫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해내셨어요? 예. 슈퍼우먼이신데요. 예. 예, 남편이 박사 과정에 있다가 이제 그 박사 학위는 받지는 네. 않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 이제 남편이 신학 대학원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교수의 아내가 되고 이런 일들은 이제 나도 되나 보다 하는데 다시 신학 대학원을 그러게요. 가게 되어서 이제 서포트하게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또 하니까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아이들의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슈퍼니이십니다. 보통 이민에서 여자 역할이 참 커요. 물론 남자분들은 비슷하지만 가정과 직장과 서포트를 다 해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쭉 잘 나가시다가 2006년에 목사님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데 네. 정말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이번엔 또 어떻게 나타나셨을지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좀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남편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제 착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속 선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프리카, 뭐 멕시코, 뭐 중국 여러 군데를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중국 선교를 마치고 한국의 식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식구들 말씀이 얼굴이 너무 검어졌다고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그런 권유를 하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어머나. 그때가 50세였는데 네네. 그래서 남편은 충격에 빠지고 또한 자신감도 잃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리라 하는 그런 네. 결심으로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남편이 붙들은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였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수술을 받지 않고 미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권유를 했어요. 의술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탤런트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라. 그래서 네.
캔서 보드 거기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서 남편이 색전술 치료를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냥 기도로 계속 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남편들은 또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최근에 그때 남편을 진료하고 그랬던 닥터들을 전문의들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네. 그분이 오랜만에 뵙고 인사를 했더니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줄 알아요. 어머나. 그래서 아직 남편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였더니 그때 진료 기록과 그때 데이터를 볼 때 살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정말 제가 들어도 정말 두 번이나 딸 목숨, 그쵸? 목사님 목숨을 살려주신 의사도 놀래 정말 하늘나라 간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또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따님에게 또 한 번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의심이 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간암으로 이렇게 고생할 때 그 시기에 겹쳐서 딸아이 수정이가 이제 16살이 되었는데 문을 세게 닫다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떡해요? 보니까 손가락 윗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저희들이 막 찾았는데 어머나. 저는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시련의 고개가 또 우리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네. 배드럭의 대명사로 보고 좀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존재가 됐는데 네. 딸이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절단된 손가락이 소생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손가락 밑부분을 잘라야 된다고 어머나. 결단을 하라고. 네. 그래서 그 5분 안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또한 중보하시는 분들이 많은 중보를 네. 해주셨고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감동이 있던 어떤 목사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이 케이스도 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절단하지 않고 그 잘라진 손가락을 봉합시키는? 꿰매달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저희들이 큰 미스테이크를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네. 손가락이 나중에 그래프트 그 이식을 통하여서 네. 다시 살아나고 혈관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아주 아무 지장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제가 할렐루야를 오늘 몇 번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치유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 와, 정말 제가 세 번 넘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아빠와 따님. 특별한 유대관계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또 하시는 사역도 같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믿음의 가정 3대째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냥 경험적으로나 이렇게 성경 안에서만 믿음이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네. 딜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딸은 아빠를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네. 좋아했는데 하이스쿨 다닐 때도 철학하고 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학까지. 네. 딸은 학부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네. 신학대학원에서 Master of Divinity 오, MD를 네, 받아서 했군요. 아빠와 같이 아프리카 뭐 여러 다른 나라 선교를 같이 다니고 신학교에서 같이 강의를 하는 등 자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역시 귀한 간증이 있는 만큼 또 그렇게 아빠랑 또 동역하시는군요. 죽음의 정말 동지잖아요. 죽음의 맞습니다. 문턱을 갔다 온 동지끼리 신학대학원도 동기 그러니까요. 동창입니다. 동창이고 예. 죽음의 문턱도 같이 넘나들던 그 뭔가 다른 사역을 이렇게 또 맺혀 주셨네요. 그 DNA가 아빠 좋죠? 네. 아빠 같은 그러면 지금 또 너무 이쁘고 귀한 또 스윗한 아드님이 계세요. 아드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우리 아들 앤드류 강인모가 지금 현재 29살인데요. 네.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 애드버타이징 컴퍼니에서 스트레터지 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들은 그 아빠의 성품을 닮아서 온화하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네. 아빠 같은 경우는 마늘 한쪽하고
빵 하나 토스트 빵 하나 있으면 그걸로 네. 아주 멋있게 요리를 만들어서 마늘을 와우. 슬라이스해서 빵에다 빵을 굽고 거기다가 시네몬 가루를 부어서 굉장히 커피하고 그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와. 석양에 이렇게 그 뒷마당에 나가서 햇빛 석양을 인조하면서 인조하면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인데 우리 로맨티스트시네. 아들도 예 우리가 시카고를 12월 달에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웨더가 글루미했는데 아주 희미한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 빛가 앞에서 네. 아기를 안고 그러니까 제 손녀를 안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우리 아들도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춤도 잘 추고 여행도 즐기는 그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청년입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그 바디워십 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이런 이쁜 청년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쏙 담겨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내는 게 너무 아름다운 바디워십이었고요. 성품은 아빠 닮았는데 또 전공은 엄마랑 같이 비슷한 경제학 회계학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현재 사모님이 지금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뮤직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사역을 하세요?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이제 티네이저 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CCM도 많이 알고 합창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합창곡도 네. 알고 한국 찬송가를 많이 하니까 네. 저의 이런 음악적인 그런 찬송의 영역이 네. 넓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그렇겠어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음악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은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틸라이즈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교회 그 커뮤니티를 교회하고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유스 오케스트라 다민족 유스 오케스트라 네. 학생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인바이트하여서 네네. 제가 그 학생들에게 크리스천 뮤직을 소개하고 와. 시즌 때마다 행사 때마다 그 음악을 소개함으로써 그 믿지 않던 아이들도 크리스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마음밭이 굉장히 옥토와 같아지고 네.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아주 부모님들에게도 감화를 주고 또 공부들도 잘해서 아이빌리그를 많이 가고 네. 지난주에는 어떤 청년이 왔는데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그 청년이 와서 피아노와 그 네. 첼로를 치던 청년인데 지금은 물리학 박사 과정에 있는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아이들의 이렇게 하는 그 화제를 이렇게 주제를 볼 때 나는 거룩한 성, 더 홀리 시리 네. 제가 가르쳐 준 음악들 그런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네. 그런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그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 간증이 있고요. 좀 또한 대단하세요. 그 믿지 않는 지역 오케스트라는 믿는 애들도 있고 안 믿는 애들 섞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인바이트해서 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뮤직에 초대하고 그 안에 심겨지기 원하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건데 정말 정말 엄지척 정말 대단한 사역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주일 모든 예배 네. 모든 예배의 음악을 제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네. 특별히 모든 시즌에 모든 절기 때마다 네. 이렇게 하고 특별히 12월 24일 날 같은 때는 온 동네 분들이 오셔서 아, 음악 예배를 그래요? 드리는데 그런 기획과 연출을 하게 되고요. 또 재미있게 맨 마지막 그 피날레는 네. 저희 아들이 그 크리스천 뮤직에 맞춰서 힙합이나 아니면은 그런 춤을 추는데 동네 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고 네. 또한 이런 하나님, 예수님 또 교회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은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예. 아우 너무 정말 사역 얘기만 들어도요.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감사한 게 미래 청년들 정말 교회 애들만 살피기도 바쁜데 지역 오케스트라를 매달 초청해서 하나님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크리스마스 그런 뮤직 이런 걸 또 이렇게 디렉팅 하시고 코디네이트 하신다는 게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할 귀한 사역 같아요. 너무너무 이런 사모님을 또 이렇게 교단 총회가 있어서
내려오게 하셔서 이렇게 또 만나서 이런 방송까지 연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네트워킹. 또 사모님도 그곳에서 그런 선한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뭐 저 마지막 질문밖에 없는데요. 네. 사모님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다윗 생각났어요. 홀라 양치기 하면서 왜 물맷돌로 계속 연습하잖아요. 이리를 내쫓던 그런 것처럼 전공도 아닌데 뮤직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런 조예가 있고 워낙 성실하게 하시니까 미국 교회 음악 디렉터로까지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을 보면 아, 참 준비되고 있는 자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보내신 이웃 청년들 또 어르신들까지 잘 정말 음악 안에서 하나님의 음악 안에서 찬양 안에서 잘 섬기고 계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마지막으로 남쪽이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어떤 기도 제목이나 뭐 도전의 말씀이 있다면 충분히 나눠주세요. 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가슴에 다가온 인물이 갈렙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에 갈렙은 우리와 같이 정말 그 우리와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갈렙을 그 85살 된 갈렙을 다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 언약의 땅을 또 그 갈렙의 자손들이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게 받은 영적 유산을 네.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요. 네. 다음 아멘. 세대들이 신앙이 많이 희석이 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네네. 다음 세대들과 같이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 첫째는 그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굳건히 하여서 성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 말씀을 참 이렇게 다음 세대들과 손에 손을 잡고 이 말씀을 네. 외치면서 나를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멘. 다시 오실 왕을 맞는 킹스 하이웨이 그리고 길을 준비하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그 길을 또 아멘. 재림의 예수께서 오실 대로를 준비하면서 환경적으로나 내적으로 거친 것 있으면 돌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힘있게 all nations 만민을 위한 깃발을 들고 네. 세대와 세대가 손을 잡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머니 세대나 젊은 세대나 다 같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손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사모님과 또 목사님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성공과 좋아하던 역사 공부도 정말 뒤로 하고 정말 교수 자리도 뒤로 하고 생명을 살리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표대를 향해 나가시는 정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 나가시는 우리 사모님 부부 같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선한 도전력이 우리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또 우리 유튜브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또 세상 곳곳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으로 멀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GBC 미주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